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조만간 셀 신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셀 신방 성실하게 잘 드리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은다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계회사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혼자 하면 1시간 걸리는 일을 둘이 하면 30분 만에 끝낸다. 혼자 하면 한 달 걸리는 일을 30명이 하면 하루 만에 끝낸다. 인류가 몇천 년 동안에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모두가 하면 하루 만에 끝낼지도 모른다. 그래, 평화 같은 건 하루면 충분하다. 네,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 카피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지상의 대예배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또한 지상 대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크게 확장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비전 붙들고 일어나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온 유대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배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2절에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면서 이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가짜 복음이 성행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복음, 자신이 전한 말씀이 어떤 권위로 어떻게 왔는지 그 출처를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거 자신이 경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크리스찬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그는 마치 추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만 추노처럼 도망간 노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등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잡아서는 매질을 하고 처형받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스데반이 그 중에 하나이죠. 13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그렇게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열심이 14절의 기록처럼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삼았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전혀 알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말이죠. 그가 훗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겸손을 나타내고자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도무지 그 강하고 고집스러운 신념과 그의 종교관은 깨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은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떠나던 길이었어요. 그가 회개하려는 길에서 만난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지으러 가는 길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물을 택하여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15절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고집스럽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굳은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어쩌다 우리가 우연히 전도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깨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나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의 대변혁을 경험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열심히 일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율법에 정통하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랍비라고 불렸던 가브리엘의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가장 단단한 율법주의 유대교 신자를 한 명 뽑는다면 그것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1등.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믿은 모든 신념이 다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17절의 기록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은 후 혈육과 상의하거나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을 거라 입을 모읍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따라 하지 않고 또 그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를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우선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건 잘 알죠. 모든 인간적인 관계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린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우선시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떠나기까지 합니다.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상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깨어질 수 있었는지,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아라비아로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그 조용한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단단하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안에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조용한 광야, 조용한 아라비아로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쌓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더 큰 비전과 소명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